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뭐 여기까지 합시다. 나아가서예요. 나아가까지 합시다. 이르시되 또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8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나온 우리들에게 나아가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보면은 그 자리를 피하시거나 도망치시거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당할 일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그냥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당하신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하신다라는 이 당할 일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키워드고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알고 가셨다, 모르고 가셨다, 알고 가셨다라는 게 지금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18장 2절이나 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여기 보면 2절에 보세요.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했을 때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할 때 이 팔다라는 단어라든가 3절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오는 무리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했을 때 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무기 같은 이런 단어들과는 아주 대조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가룟 유다로 식으로 해석하자면 나는 상대가 아무리 예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일은 참을 수 없어. 나는 그가 예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팔아버리고 말 거야가 되는 거고요. 이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식으로 한다면 저 예수가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 저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우리는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무기를 가지고 폭력을 써서라도 저 예수를 잡고 말 거야가 되면 뭐가 되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된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대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도 그 길로 나아가서 이르셨다라는 것이 이 예수의 길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할 신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왜 이 길을 가셔야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핵심 질문에서 물고 또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이 왜 뭐가 아셔서 이 당하는 길을 가셨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예수님은 이 당할 길을 아시고 또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느냐라는 거예요. 왜와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당할 길이라는 것을 알고도 가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볼 때 우리 제자된 우리들은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이 가시는 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또 주님처럼 그 당연한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되짚어야 되는 물음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너무 이게 처음부터 경직되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럼 당하고만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라고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편협하거나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자들로서 가져야 될 어떤 삶의 가치고 원리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이게 갑을 관계로 해서 얘기할 때 을의 모습으로 사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슨 그 사람의 지위라든가 어떤 위치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이 을로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자격이라든가 신분에 상관없이 여기서 요구되는 삶의 자세와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상대방의 그 힘이라든가 그 뭐라 그러죠? 기에 눌려가지고 을로 살라 라는 바보천지처럼 살라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진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런 삶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하라 하니까 처음부터 몰아세우는 것 같아서 저도 별로 좀 유쾌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귀에 닳도록 하는 이야기가 뭐죠? 신앙은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분명히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 당하시는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가신 이 당하신 길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하는 일이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18장 여기 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금이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말에 놀래서 뒤로 나자빠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거룩함, 그 무게감에 의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을 실력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실력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잡히신 거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순환을 할 때 개관적으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이 순환이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붙잡힌 쪽에 힘을 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이 예수를 붙잡으러 나온 이 무리들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실력을 가지고 예수를 붙잡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이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하고 얘기할 때 내가 아서라 하면서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부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때에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부천사들 천사의 군대들을 갖다가 동원하실 수 있었다고요. 한 영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한 6,000명 정도 되니까 12영이니까 72,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 천사들 무장한 천사들을 72,000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근데 그거를 안 행사하신다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우리 11절 본 말씀 좀 더 봅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에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이 베드로가 칼을 가져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잘려진 말구의 귀를 잡아가지고 도로 붙여주셨다고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잘려진 사람의 귀를 들어서 멀쩡하게 사람의 귀를 떨어진 귀를 갖다가 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고요.
그분이 능력이 없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약하셔서 그들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보면 더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이제 먼저 가가지고 신문 받으실 때에 이제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그 하인이 안나스의 하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묶여 있는 사람을 때리면 어디를 때리죠? 묶여 있는 사람을 때린다고 쳐봐요. 그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하듯이 때리면 어디를 때리겠어요? 머리라든가 얼굴을 때리겠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얼굴을 얻어 맞으신 거예요. 이 하찮은 인간한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아주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십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같이 똑같이 흥분해서 이 하인을 죽이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말로만 훈계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훈계도 감정에 격양되어서 야, 이 죽일 놈아, 나한테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러느냐 하면서 또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러느냐. 뭐예요? 옛날 그 유명한 영화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막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러셔요? 안 그러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겁박도 안 하시고 어떤 유혹도 안 하시고 단지 내 말이 틀린 것이 있으면 틀리다고 얘기해라 라고 아주 소극적인 단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것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은 겨우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들 따위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 이 어린 양의 역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어떻게 볼 때 이것은 정말 하찮은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자리에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셔서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그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게 성경적인 증언이죠. 결국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제는 그러면 그 당하신 일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찮은 인간에게 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숨어있죠. 그 비밀이 뭐죠? 당하신 일의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당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안 당하죠. 여러분, 자,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죠? 당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적극적으로 싸우죠. 당하고 살지는 않죠. 저기 어디서 만만히 보고 이렇게 나가죠. 반대로 상대를 기뻐할거나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우리는 당하면서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원리가 다르다고요. 근데 왜 당하는 일이 가치가 있어지느냐, 그것이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 이게 당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딱 와 닿나요? 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특성이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되시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끝났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 정도로 올라오셨다면.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 이 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일까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당하시는 일. 기가 막히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일단 명제를 드리고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한다고요. 대충 하려고 안 하죠.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어떤 학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가 나빠서 10시간을 공부해도 50점을 맞는 학생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기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원리를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또 반대로 이런 최선도 있어요. 얘는 공부를 할 줄을 몰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노는 게 최선인 거야. 그래서 공부를 잠깐 벼락치기로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죠? 그냥 걔한테는 그게 최선인 거야.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해하셨죠? 여튼 어떤 모습이든지 인간은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최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대충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성실하게 행하십니다. 그죠? 열심히 있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시는 그분의 일의 모습은 항상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우리가 감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많으시죠? 예수님의 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수준을 넘어있죠? 예수님은요, 물의 이 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이 물리학적으로 따져볼게요. 화학적으로 따져보면, 물의 화학 공식을 변화시켜가지고, 포도주의 공식으로, 분자 공식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인간식으로. 어느 인간도 물의 이 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포도주의 분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지식을 가진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어느 인간도 이 물리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오병이어 맞죠? 보리떡 5개 갑자기 없는 얘기 나오니까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분자를 변환시켜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인간은 없다고요. 누가 가진 지식이라고요? 예수님은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식을 우습게 여기죠.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은 예수를 꼽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세상의 어떤 미인이나 지식인 철학자들의 말보다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깊이를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섰죠. 한참 넘어섰죠. 여러분, 그렇게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그분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무궁하신 분이다, 이 두 가지 가짐을 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의 길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다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최선을 다해서 동원하신 방법이 그 방법이었다라는 공식이 성립된다고요.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충 밥 먹다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당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심지어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사 예정하신 일이었다. 창세 전부터.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빈틈이 없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르시다고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 계시다고요. 우리 인간들은 만약 누구에게 당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당하는 일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나는 당하는 일을 위해서 심각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서 당해야겠다. 이런 인간 있나요? 그렇게 안 하죠. 인간은 어떤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당장에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꽁무니를 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와 상관없는 척, 안 당하려고
그게 인간의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최선을 당하여서 이 당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루셨다. 네. 죄송합니다만 저는 신자가 되어서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정말 리얼 크리스찬, 예수님만큼 자라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못 만나봤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당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아냥거리던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으면서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냐?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는 그것들 벌써 다 날려버렸죠. 저것들이 충분히 그러고 납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그 대제사장의 하인을 손모가지를 예수님이 부러뜨리지 않으셨다고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그 당하는 일을 순순히 당하셨다. 다 아시고 그게 하나님의 지극한 일하시는 방법이었다고요. 그 지혜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그가 사람들에게 당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죽는 방법 위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하신 곧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최고의 방법이었다. 최고의 일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한다고요. 그래서 이 당하신 일은 세 번째 결국 어떻게 가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이해가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못난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없어요. 그죠? 왜 당해요? 세상에 원리로 따져도 힘이 있는데 힘이 없는 자에게 당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같으면 죽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죽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방법밖에는 답이 없었다. 하나님의 지혜로도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이 죽어야 할 만큼 죄가 사무쳐 있는 존재들이었다. 제약된 존재들이었다. 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죽일 수 없으십니까?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악당이었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 제가 이제 이걸 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들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우리들에게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거나 예언자들을 보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을 하셨다.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한 곳만 대표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하심을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아주 잘
예언하고 있죠. 자, 5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거라고요. 우리 질고 때문에 당하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 당연히 맞을 짓해서 맞은다, 당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의 상함은 뭐예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제 넘겨갑시다. 10절. 뒤로 넘겨서 53장 10절. 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기까지 읽읍시다. 여기까지 봐도 딱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질고는 누가 당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한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실체라고요.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당하실 이유가 없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같이, 그러니까 자원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10절 결론은 뭐예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원하셔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가 당하실 일을 다 아시고 당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적용이죠, 적용. 예수님이 당하는 건 하나님이 당하는 거니까 뭐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주제는 뭐냐면 신자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당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신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있죠. 불신자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죠. 신자에게는 거룩과 의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지금 계속 얘기했죠? 당하는 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작정 당하라, 의뢰 상태가 돼서 당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당하는 자리도 마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의 방식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대표적으로 이 당하는 일에 대한 4가지 반응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당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습하고 똑같죠. 첫 번째,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당하라고요. 당하라고 하니까 오늘 설교 참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뭐 좀 설명해 드릴까요? 뭐 시간 좀 여유 있으니까. 계속 약자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그와 자와 똑같이 반응해서 그를 대적하지 말고 잠잠히 피해를 당하는 쪽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온 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나라에서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여야만 그 안에 있는 분노와 멸시와 욕망과 세상의 쾌락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심지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반대뼘을 돌려댈 수 있는 예수님의 집으로 하면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침리를 가라. 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법적인 어떤 그 뭐예요? 한계, 책임, 의무, 인간이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라 까지 가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확인하십시오. 뭘로 점검하라고요? 이런 것들로 점검하라고요. 말씀을 들으셔야죠.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나는 죽어도 안 당하고 살 거야. 예수가 없는 자라고요. 유다이거나 바리새인이라고요. 말씀이 세다고요? 아닙니다. 센 말씀 듣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죠. 대충 말씀 듣고 자기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옹졸하게 오지도 않고 경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격적이거나 그 호의적이거나 이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운명의 칼자루를 지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